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나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다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1절 말씀 가지고 강의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가 뭐냐, 종의 멍에가 뭐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종의 멍에가 뭐냐?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다. 그래서 율법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더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이 1절 이 종의 멍에가 뭐냐? 2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할례를 쫓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뭘 쫓아간다고요? 할례를 쫓아가는 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3절에 가보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에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말이 종의 멍에, 할례, 그 다음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 안에서 뭘 얻으려고 한다?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를 알면 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나 이 말은 같은 말이 되버립니다. 같은 말이 되고,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된다. 그래서 이 3절 4절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믿음 좋고 의로운 신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힘쓴다는 뜻이, 이게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할례를 받는 것이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적어도 신자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신자냐, 교회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런 말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신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이 신자 아니겠느냐. 고개가 끄덕이지요.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말이에요. 왜? 상식에 맞는 말이니까. 내 생각과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의로운 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내가 말씀을 실천해서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닌데 여기에 나도 모르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기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부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야,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신자다,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고, 사람들이 원하는, 야, 진짜 교회다운 교회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다. 왜? 이게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 율법 안에서 뭘 얻고자 하는 자, 의를 얻고자 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건 잘 몰라도 이 말씀은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왜?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일이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렇게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를 쫓아가려고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쫓아가려고 하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우리도 이런 사람들 먼저 눈에 들어오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의를 높이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죄밖에 없는데 인간이 무슨 말씀을 행한다고 의로워지고, 인간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자다?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들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자고요? 자세히 듣자. 그러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에게서 뭐하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칭찬해야 되지요.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아니한다?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폐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절대 누구를 드러내면 안 된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 근데 신앙생활 좀 잘하는 사람은 만나면 누구 이야기해?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교회 이야기하고 막 저 사람이 어떻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난리예요. 신앙생활은 천국까지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일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그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은 천국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100점짜리.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100점짜리입니다. 절대 누구를 높이지 않는 자, 자기를 높이지 않냐고. 누구만 높이는 자? 예수님만 높이는 거. 할렐루야. 강조해도 또 돌아간다 이 말이야. 뭘 아멘. 아멘 안 했어요? 바울은 무엇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가, 여기에 굉장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대로 산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마한다? 신뢰. 육체 자랑한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나를 자랑하겠다. 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 사람 바울은 누구를 자랑하겠다? 나를 자랑하겠다. 어떻게 자랑하느냐? 5절에 보니까 나는 며칠 만에? 8일 만에 뭘 받았다? 나는 특별히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것이 자랑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된 것이 뭐라고요? 자랑이고,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도 자기 자랑이고,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낸다. 5절 6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순전히 누굽니까? 자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왜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하고는 정반대되는 행위를 드러내니까 박해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흠이 없는 자라고. 얼마나 자기를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딱 선을 긋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최고의. 그 어쩌라고요? 뭐 아멘을 해주시든지 동조를 안 해주시면 뭐 아니요 아멘 안 하든지. 근사님 아멘. 진짜입니까? 뭐 갑자기 그래도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바울은 초점이 율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것은 누구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아무리 높여봤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은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는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고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자다. 십자가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은 말씀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 이제는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그런데 자꾸 누구를 높이려고 해? 자기를 높이려고 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다 할지라도 성경과는 다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또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 의롭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가볼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것은 자기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누가 잘해야 된다고? 내가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누구를 만나고 난 뒤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저주에 속한 것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지금도 어디에 속한 것이다? 저주에 속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이 살 길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의요. 생명이요.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백성됨으로 알고 있던 율법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뭐가 되었다? 무너졌다. 저주가 된 것임을 알고 그 자리에 율법의 모든 행위의 그 자리에 뭐가 됐습니까? 십자가가 대신 담당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것이 바울의 뭐가 됩니까? 전부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습니까? 자랑이 된 것이다. 아멘. 큰 소리를 해야 그리 자꾸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왜? 안 그러면 자꾸 누구를 드러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율법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뭐라 그랬습니까? 속성, 본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안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만 높이려고 해? 자기를 높이려고 해. 이거를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뭘 얻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로 갑니까? 율법을 뭐한다? 행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을 짊어질 자가 오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이거는 이제 율법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그러면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이 뭐냐? 본성, 이걸 다른 말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본성으로 뭘 행한다? 율법의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 좀 심한 말로, 야, 양심 있냐 없냐? 다시 말하면 너 율법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이나 양심이나 뭐라고요? 똑같다. 왜 똑같느냐? 누구를 드러내냐? 자기를 드러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대로 살아야 사람이 의롭지. 그러니까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미 본성으로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뭐하고 있더라? 행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양심이 율법이 된다.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니까.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그리했고, 지금도 TV만 틀면 어떻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너가 그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막 난립니다. 맞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만약 텔레비전에 등장하면 사람들이 뭐가 난리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떤 그런 방송을 듣느냐, 그러겠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런 거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겁니다.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아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본성이 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 뭐 한다고요? 고발하고 그 다음에 변명하고 핑계대고 양심으로.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뭐가? 양심. 그 새긴 양심이 뭐를 드러낸다?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 오늘 우리 갈라디아 말씀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율법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혀 모르는 우리들에게도 율법이 뭐가 돼요? 양심이 되고, 양심이 뭐가 되고? 율법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이 양심이 되고, 양심이 믿는 사람이 마지막 가서 따지는 게 뭡니까? 양심 갖고 또 따진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뭐가 돼요? 율법 가지고 서로 뭐 한다고요? 고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게 다 뭐라고요? 죄멍해고, 그게 다 예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고 떨어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앞세우지도 말고, 그게 아멘? 양심도 앞세우지 말고, 그럼 뭘 앞세우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만 앞세우라 이 말이에요. 뒤에 파이팅! 요즘 힘이 없어서.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싶어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양심의 행위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뭐라 그랬습니까? 본성, 속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양심 드러내는 일에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자기 양심, 자기가 자기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그건 인간의 속성이다. 인간의 속성.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나를 알고, 나는 죄덩어리. 나는 뭐라고요? 죄덩어리다. 내게서는 선한 것이 없다.
나의 자랑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아니 잿덩어리부터 이야기하라니까요. 나는 제 예, 네, 그렇지요. 그 저분이 그래서 내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잿덩어리인 줄 아는가 봐. 그래 제가 할 말을 못해. 뭘 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조금만 누가 나를 무시하면 오지게 반발하지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나타낼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자신의 의로움과 그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의롭게 옳게 보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뭐예요? 양심. 나 양심에 털 안 났어. 나 양심적으로 깨끗해. 아무리 그래봤자 그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믿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다운 삶인가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 누구만 높이면 되는데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 문제는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면, 자신을 드러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절대 드러내지 말라. 자기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는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다음 볼까요? 저주 아래 있는 죄인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고마운 것을 알고 알아가면서 누구만 높이라? 주님만 높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 누구만 높이라? 예수님만 높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근거로 해서 도무지 의인될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 하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느냐? 십자가에 쏟아졌다. 그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가 아니죠. 누구를 높이면? 예수님을 높이면 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인데,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누구를 높인다? 자기를 높인다. 조금 좀 믿음이 있고 좀 생각이 있고 좀 교회 생활 좀 많이 한 사람은 철저히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의 행위를 높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뭘 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냐? 큰 소리는 요즘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구나.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십자가에. 그러면 믿음은 처음까지 누구만 높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높이면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생각하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걸 우리가 받게 되었다면 이건 세상이 안다 모른다. 세상이 모르니까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하는 거지. 세상이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살리심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10절에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마귀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 십자가에 십자가 지시도록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누구만 높이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은혜다. 그래서 사랑을 알았습니까? 제가 현재 설명한 게 사랑이죠.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역사한다, 일한다. 역사한다는 말은 뭐 한다? 일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십자가로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 사랑만 드러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다시 말해 역사하는 믿음이다. 역사하는 믿음, 믿음을 따라, 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집사님, 역사하는 믿음을 얻고 싶지요? 네, 역사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십자가, 또 딴 생각했죠. 순간적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을 따라, 여러분 믿음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왜 십자가를 바라봐요? 왜 성령의 역사하느냐? 왜 믿음을 따라가냐? 우리의 의는 어디 안에서만? 십자가 안에서만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 소망하도록 기다리게 한다. 바라보게 한다. 기다린다. 바라본다는 건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자가 뭡니까? 할례자 무할례자가 뭡니까? 할례 받는 자는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할례자는 뭘로 판단합니까? 양심으로 판단하지요. 아무 효력이 없다는, 사람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쏟아진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랑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어떤 믿음이다?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문제는 사람은 문제가 나왔죠?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은 지독히 누구만 사랑한다? 자기를. 믿음이 있고 성령 받았다 해도 누구만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한다. 이것이 지독한 뭐라고요? 죄의 본성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하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밖에 없다? 진노를 사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다 누구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옳다. 너는 틀려. 너는 안 돼. 너보다는 내가 더 나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뭘 받는다? 진노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잿덩어리다. 저주받은 잿덩어리에 불과하다.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성령을 받았다면 나만 사랑하는 나의 이 본성,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역사하면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알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믿음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요? 잿덩어리다. 저주받은 죄인이다. 이걸 철저히 알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셔서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믿음을 따라 예수님의 뭐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겠습니까? 내가 집사님 앞에 나를 드러내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모습. 내가 권사님 앞에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자랑하겠어요?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의지하게 한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디 안에서만, 주님만 의지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의만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이것이 뭡니까? 혜택이요 은혜는,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된다. 이 예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 쏟아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서 뭐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와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초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